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세미나를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이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잠깐만 원경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사람을 의지하는 자보다 나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방백들 신뢰함보다 낫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돌이 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신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솟게 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날 한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세기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전한 뜻대로 하나님 이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미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찬미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셔서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전체가 회개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사자 목사님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진정코 파괴하고 파쇄되고 허물어진 곳을 수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 더 나아가서 수축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말씀 우리 조성일 목사님 한민족 세계로 부흥협회 회장님이시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부흥사협회 정경회장님이시고 부평은혜 담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평은혜 교회 조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찬송 잘하죠. 이 찬송은 목사님 황규현 그런 총리같이 생겨서 제가 가서 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어서 여기 같이 만나가지고 중국 선교를 갔다 와서 또 여기 좀 열심히 일하자. 아주 뭐 똑똑한 그 목사님을 젊은 목사로서 잘하고 저는 그냥 두루뭉술로 뭐 다니면서 어디 도와줄 때 있으면 도와주고 일하고 하는데 오늘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은 진리를 찾아서 지난번에도 오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 정말로 여러분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서로가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전에 가서 했습니다. 대전. 또 광주도 가서 하고 이 목사님이 좀 도로 대한민국에 다니고 지금 목회는 LA에서 골드문교회 하고 인천에 와서 또 인천교회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로 언제 여러분도 시간 나면 한번 오셔서 우리가 같이 또 거기도 또 우리 또 목사님이 설교학도 가르치고
그래 아주 뭐 굉장히 일하고 우리는 합동 측에서 사당동 다니고 그랬지만은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나서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 20년 공부하고 신학교도 많이 다니고 지금 박사고 교수고 학장이고 다 나가서 일하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고 밀어줘서 앞으로 잘 되고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찾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에도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저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모님이 수고 많이 하고 또 안내하고 골드병 교인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과 또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변의 말씀 우리 이강익 목사님이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연합 총회장님이시고 또 총회 신앙연구원 이사장 겸 학장님이시고 대강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구변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조 목사님을 뵌 지가 얼마 안 됐죠. 먼저 기회에 그때 한번 만나뵀어요. 근데 내 마음에 꼭 들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내가 전화를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좀 얘기하고 또 먼저 번에 여러분이 나한테 유인물에 대한 해답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혼돈이 돼 있어요. 또 성경을 우리가 저도 신학교를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 많이 모시고 제가 학교를 해서 목사님들을 한 300여 명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혼탁한 세상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아니 조 목사님은 이게 젊으신데도 올바른 신앙 성경 중심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대로인데 어떨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것이 잘못이지 성경대로만 하면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됩니까? 뭐 여러분들 나는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나는 85세에서 90세 그 사이에 잠자다가 데려가 주세요. 병원에도 안 가고 주사 한 대도 안 맞고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지금 76인데도 지금 교회도 하고 있고 신학교도 하고 있고 총회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뭘로 보여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행함이 있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거, 성경을 많이 봐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야 젊은 올바른 지도자가 나왔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조 목사님 오늘도 한다는 내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먼저 번에 찾아갔었어요. 가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이 시대에 참 올바른 지도자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도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전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불교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돌리면 지옥 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영등포에서 노방전도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행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야 할 정도 된 사람이 많아 너무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찰나에
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대로 이렇게 바로 가려고 애를 쓰시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 내 마음이 좀 흡족하고, 또 제가 지금 뭐 가진 거 없어서 돕지 못하지만은 이렇게라도 좀 도와서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들어가서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보세요. 구원받은 자. 한 번, 어쩌다 칼빈이 그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칼빈도 인간이요. 요한 웨슬리도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믿음은 행함대로, 행함이 있어야,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냐고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여러분의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합동 측이 지금 14,000개 뭐 이렇게 해도 그거 가지고 교단 가지고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올바로 알고 이 말씀을 지내자. 또 아멘. 우리가 먼저 배웠으면은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조봉상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 젊은 분인데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적극 지원해 주고 싶은데, 나도 은행 지점장을 8년 했거든요. 그리고 인천 주안의 공단 본부장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바람에 내가 장로로 10년 있다가, 그리고 나도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올바로 믿다 천국 가야지. 예수 믿고 목사 직책 받아갖고 지옥 가면 죽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목사 직분 가지고 지옥 가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우리가 오늘도 올바른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워서 행위로 옮겨서 믿음이 나타나서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조 목사님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치고. 아유.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만 치면 될 줄 믿습니다. 힘내라고. 할렐루야. 예, 힘내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의의 말씀, 또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 제목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탄도 많이 받고, 저는 지탄 받으러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교회에 왔습니다. 돈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합동측에서 총신에서 공부를 했는데 총신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차영배 학장님도 제가 만났고, 전 학장님 만났고, 또 저 몇 년 전에는 우리 정기룡 총장님하고도 세미나를 같이 했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장로교 교리를 따라가 보니까 내가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딱 가니까 지옥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지옥에 삼천년이 떨어진다고. 그럼 제가 배운 신학, 교회생활, 헌신, 이게 뭡니까? 다 물거품이에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 서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 다 무너졌다.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옥 삼천년이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실컷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여러분,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목회자들이나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이런 아주 중직이 있는 분들이 이 주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의 8, 90% 이상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제 체험상. 그리고 성도들도 거의 8, 90%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건 교회로 실패한 겁니다.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청문을 열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가 없어요. 교황은 지팡이를 들고 이게 천국 열쇠라고, 교황은 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교회는 또 나름대로 우리는 개혁했다 합시고 막 우리는 천국이 있다 하는데 뚜껑 열어보면 천국 열쇠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말씀이고 성경 66권인데 그 말씀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야 정말 내 자신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신이냐? 지옥 갈 나 자신이에요. 뭐 나는 천국 가겠지.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가야 돼요. 못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80%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저도 제일 고민이 지금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소원 없어요. 이 땅에 물질, 명예 다 소용없더라고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이제 오직 천국 가는 심령으로 해서 이번 이 세미나는 신구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훑었습니다. 말씀이에요. 뭐 이론을 말하면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예수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이 세미나 장영출 목사님 오셨네. 아,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저 뒤에는 합독직 교수요. 예, 예, 우리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목회자와 성도들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한데 더 안전하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천국 갈 분들이 많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더 안전하게 또 떨어질 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또 천국 가는 삶으로 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구원이 상실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거 지금 뭐 이 북한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북 좌파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북한 쪽에 항상 서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 편을 듭니다. 우리가 지옥 간다는데 마귀 편에 지옥은 마귀가 데려가는데 그 마귀 편에 서서 지옥 안 간다고 하면은 전쟁 안 난다고 하면은 그 친북 좌파예요. 진정 안 납니까? 지금 핵미사일 만들어 놨는데 지옥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지옥 데려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떨어진단 말이죠. 안 가게 막아야죠. 그래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 받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도록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제가 세미나를 최근에 몇 번씩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뤘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면 어떡할 거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단이, 신학이 책임져야 됩니다. 심각한 범죄가 이단 이만희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명이만 하는 게 아니고 귀성 교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고 오역해버렸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라도 다시 죄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알리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합니다. 한번 죄사함 받고 다시 범죄했을 때 그 죄는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물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지옥 안 간다 그래요. 그건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징계의 문제지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다. 가나 안 가나 해보세요. 한번 죽어보세요. 내가 천국 가 있나 지옥 가 있나. 반드시 지옥 가 있습니다. 죄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언제나 간대요. 이거는 합법화된 이단입니다. 합법화된 불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넘쳐나니까 기독교가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보다 더 타락된 종교가 또 있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종교가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돼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 다닌다 이게요. 예. 안 그래도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드는 판국에 아이들이 점점 안 와요 교회에. 예. 왜냐? 가봐야죠. 가봤자지. 목사들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제일 부도덕한데 그런 교회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엄청난 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한번 지옥을 보십시오. 거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떨어지나 안 되나. 천국 간 숫자보다 지옥에 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걸 지금 알려야 돼요. 지옥을 설교 안 합니다. 지옥을. 지옥이 가장 무서운 곳이고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지옥 설교를 빼버리고 현실의 것만 설교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뭐 사람 이런 뭐 위로의 찬송을 하는데 정말 지옥의 불을 설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가짜죠. 목사의 사명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야죠. 엄청난 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옥에 아우성을 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다시 범죄하여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마귀를 설교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출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켜놓고는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20장에 가면은 그때 천하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인류 역사 6천 이상을 미혹시켜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간 장본인이 마귀인데 그 마귀를 설교 안 하고 그 마귀에 대해서 모르고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1년 가도 마귀 한 번 쫓아내지 않는 목회자가 수두룩 합니다. 오히려 귀신 이야기하면은 개신교회에서 저기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쪽인지 모르겠어요. 마귀 쪽인지 하나님 쪽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 쫓아내는 사역이 주사역이었는데 요즘 안 합니다. 한국교회의 구원론 교리가 구원파 교리처럼 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 교리하고 예정론 교리가 뭐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분신찬, 유병원 이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아무리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설교하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집단 자살했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죽어도 얘는 지금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살해도. 여기 지금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신척의 교수도 쓰고 총신의 교수도 쓰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자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오늘 목적은 성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소경입니다.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줄 복 받는 이야기, 뭐 병 고치는 이야기, 뭐 경제적으로 잘 되는 이야기 그 정도지. 너 지옥이 떨어져, 너 나라가 망해, 너 인생이 저 불구덩이 들어가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탄이 다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나 이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구원은 가장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하고 맞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구원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데 다 넓대요. 쉽대요. 그럼 예수님하고 안 맞죠. 지옥의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지옥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렸어요. 오늘 현대교회는. 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이 틀에 다 박혀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옥이 입 벌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음부가 한없이 입을 벌린 같이 지금 다 삼키고 있어요.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는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구원관, 병폐를 개혁해야 됩니다. 이 신학은 무서운 겁니다. 좋은 측면, 좋은 신학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의 이론,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줄줄이 그것 때문에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각 교파마다, 교단마다 다 신학이 달라요. 성경은 하나인데 왜 다릅니까? 하나의 신학, 하나의 예수, 하나의 구원, 하나의 천국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의 문을 막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옥의 문이 닫혀있고 청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계계와 모든 계획을 이제 박멸해야 됩니다. 제일 이 세미나를 싫어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마귀일 겁니다. 네가 왜 와서 여기 와서 이런 세미나를 하느냐? 싫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으로 미혹하는 이단들, 엄청 지금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와 있는데 이 이단들을 퇴치하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단 제가 보면 이단 연구하는 사람, 이단 하는 그런 여러 단체 있는데 그 사람 잣대가 벌써 틀렸어요. 잣대가 틀렸어요. 이단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잣대가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잣대를 가져야 된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받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잘못된 것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새로 심고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지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법정적 칭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 사해져 버렸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건 이제 칼빈이 주장한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 번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이론이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한 번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 정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심각한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이 칼빈이 가지고 와서 법정적 칭의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이상한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구원론이 들어가면은 구원은 뭐예요? 따놓은 당상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동신교회입니까? 그게 권성수 교수가 총신대에서 오래서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있어 믿는 순간 예수님이 땅땅땅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 지금 교회가 한 3천에서 5천 명 모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방송 타고 쭉쭉 나가면서 그런 것을 총신에서 계속 가르쳐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는 거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구원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힘을 내서 아주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가 아닌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 이런 신학이 있기 때문에 법정적 칭의라는 건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행위는 구원이나 심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 강요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중심해야 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게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지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법정적 칭의 교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엄청난 수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엄청난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는 아주 좋은 사단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게 하니까. 칼빈주의가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냥 뭐 힘들어 그냥 할 필요 없죠. 왜 문을사자처럼 상실자를 삼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지옥 떨어질 사람은 떨어질 거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텐데. 그래서 개혁주의가 사단을 싫어합니다. 사탄 설교 싫어해요. 왜? 사단 쪽이니까. 이중예정론도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 못 받지 못할 자 다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의 행위, 노력에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주면 구원받는 거고 선택 안 해주면 우리 구원 못 받아. 그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선행, 열매들, 노력, 헌신, 자기를 처 복종시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행위는 안 합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런 신학이 어찌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교리라는 사실이죠. 또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데요. 잘못된 이해인데, 십자가의 보혈은 한 번 죄를 받게 되면은 다시 죄를 짓더라도 보혈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구원의 효력도 영원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 번 죄 용서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될 수 없다 해서 십자가 보혈로 한번 씻음받는 자는 영원하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한번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또한 죄사함에 대한 기도와 보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어떻습니까? 현재 짓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보혈이 없다면 그 죄를 어떻게 씻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는 유일한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요.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의 신물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한 번 자녀 삼았으면은 야,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그 자녀 취소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취소하지 않는답니다. 그럴듯하죠. 그건 자기 생각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는 오해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죽여버렸습니다. 의식이 죽여버렸어요.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제가 원죄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 원죄론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죄론을 이야기해버림으로써 인간은 자유의지가 다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예정해 줘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원도를 풀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우리는 너무나 그 신학적인 틀, 어떤 그 틀에 들어가서 모든 신학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아무리 탕자처럼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종목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팔을 벌리고 계시죠. 그러나 당겨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도로기로만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은 굉장히 구원받는 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해서 열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할 일을 안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오해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장애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효력을 무효할 수 있는 죄목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이 짓는 죄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세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확증이 된다면은 신학교에 있는 수많은 서적들은 불태워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 신학 서적들이 지옥을 가게 하는데 방조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교회 공금횡령죄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짓게 될 수 있는 자의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하게 됩니다. 자기 자의로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돈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저도 옛날에 헌금을 잘못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 액수까지 말씀하면서 네가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저한테 한번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인데 네가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액수까지도 다 카운트하고 계시더라. 예. 여러분 교회 공급 잘 쓰고 있습니까? 자식 유학 보내고 내 차 사고 뭐 좋은데 아간의 죄죠. 아간의 죄. 뭐 이런 분들 신문에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싸우고 재판받고 재판이 법정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건 죄라고. 보세요. 교회 자금 횡령, 유죄 확정, 대법원 뭐 이런 것들 이게 횡령, 세습, 불륜 뭐 이런 것들 이게 보통 인터넷에 뜨니 이것도 세계 제일 가는 그런 교회들인데 징역을 더 가고 목회자들이 징역을 살아요. 교회 돈을 잘못 써가지고 이런 것도 32억 원을 뭐 횡령했다 이런 말들이 돈다면은 나타났으니까 이렇지 안 나타나는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주님 앞에 다 심판받을 거예요. 교회 세습죄는 어떻습니까? 세습.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한 세대가 가죠.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식들이 이제 그 세습을 받았는데 저 산간 지역이나 섬 지역에 정말 아무도 안 가는 그 지역의 목회자가 네가 여기 계속 나를 대를 위해서 하라면 정말 그 세습은 좋은 세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근데 서로 오려고 하는 막 1년 예산이 수백억 뭐 되는 그런 교회는 막 서로 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치우고 내 자식을 안 준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 뜻인가?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인천에 뭐 큰 교회 세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너하스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홈리와 비너하스의 길을 간다. 제가 하고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세습이 됐어요. 홈리와 비너하스의 길을 간다. 목회자 간음죄, 성도의 간음, 교회 안의 간음죄에 대해서 간음을 책망합니까? 설교가? 여러분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치리하고 합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교회 분쟁죄. 사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을. 교회 분쟁죄, 당지연죄. 이게 심각합니다. 이 LA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500명,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 치고 법정에 한 번도 안 간 교회가 없습니다. 그 동양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7번인가 8번을 싸웠습니다.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쪼개지고 그래서 싸울 때 한 번은 변호사비만 300만 불 한쪽이 양쪽이 600만 불이 되겠죠. 600만 불 들이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옛날에 다 성령 불 받은 분이거든요. 임동석 목사님. 성령 불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참 그렇게 마지막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불 받아도 소용없더라고요. 마지막이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수많은 자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단 교리 가르친 죄. 이단 교리. 여러분 이단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 지금 한국에 뭐 30개니 50개니 100개니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의 교리가 기성교회는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살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다 들어 있어요. 영혼 실족시킨 죄.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옥 가면은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알고 지은 죄는 더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영혼 실족시킨 죄, 이거 심각합니다. 목회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라고 줬는데, 영혼을 다 이제 지옥 보내버린 거죠. 하나님 영광 가로챈 죄. 여러분,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아까 뭐 이게 우리 목사님 박수를 치는데, 사람에게 막 영광 돌리는 걸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저는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압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예를 드는 건데, 그만큼 조심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누구누구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참 이게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냐. 우리는 사람 좋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떤데 내가 어떤 박수를 받고 혹은 또 제가 누구 알아준다고 막 굉장히 우쭐했을 때 하나님의 청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왜 영광을 받느냐. 즉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돌리라.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까지도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빨리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받아버리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예,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빨리 토스해드려야 그것이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영광을 가로챈 죄예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딱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뇌리 속에 막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는 그런 것이 박혀 있으니까 항상 긴장이 된다, 이게 긴장이. 그래서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도 잘못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명감 나가지 않은 죄.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명감 나가지 않은 것도 죄입니까? 근데 죄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무디어졌죠. 뭐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거지 때문에 지옥 설마 가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심각한 문제예요.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편하게. 처음에 불 받아가지고 사명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는 뭐 허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은 죄. 여러분 사단에게 무릎 꿇습니까? 안 꿇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뭐 한번 총칼 들이대니까 다 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만 봐도 그렇죠. 앞으로 지금 여기에도 이제 우리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총칼 들이대면서 딱 하면은 교회들 다 그냥 뭐 김일성이 무상 앞에 절하겠죠. 예수 배반한 죄, 예수 부인한 죄. 여러분 예수님 잘 시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 죄. 이거는 아주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죄입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역시도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실제로 가족을 더 사랑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지 가족을 더 사랑했어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 이게. 십자가 버린 죄. 십자가는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십자가를 많은 목회자들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피난길을 가는 거죠. 성령 회방죄. 성령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성령을 거역하고 오늘 성령의 역사를 하는 그런 목회자 혹은 교회들을 이단위로 정죄하고 사단위로 정죄하는 그런 위험한 죄를 지어서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가장하여 점친죄. 우리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박수무당이 한 20만 뭐 이상 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성도들이 엄청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권사 집사들이 막 그 무르로 점치러 가고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말고요. 교회 안에 기도원장이라든가 혹은 또 은사 받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무당 수준이에요. 점쟁이 수준이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 박수무당인 겁니다. 이미 그 영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성령이 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사탄이 딱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 끌어내고. 그래서 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당 박수 노릇을 다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신월동 어떤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이 한창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와서 탬버린을 치면서 박수 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박수다 그랬어요. 박수. 목사인데 박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죄.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을 바로 하다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좀 빼고 좀 자르고 보태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딱 믹스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단에게 뇌물 받고 이단 풀어준 죄.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이단은 이단이죠. 이단은 이단이죠. 그럼 왜 뇌물 받고 또 풀어줍니까? 돈 주면 다 풀어줘 버려요. 요 앞에 가면 한기총도 있는데 그 한기총은 바로 갑니까? 돈 안 받습니까? 저는 돈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거 하면 되죠. 그럼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 목사님들 지옥 갑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요즘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이거 엄청 큰 죄입니다. 엄난 죄, 엄난 죄.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많은 부분들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 목회라 그래, 내 목회. 주님 목회 아니에요. 내 목회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영광, 내 명예. 이건 뭐 우리 목사님들 특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큰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은 더 잘할 겁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예. 오늘 우리 이강희 목사님도 뭐 그런 계통에는 엄청 계시기 때문에 아주 이제 우리 목사님 정입한데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쓴소리도 하시는 분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겠지요. 목사나 교회의 권위에 대항한 고라와 같은 죄. 예, 엄청 이제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천주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엄청나게 1인 정치체도로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런 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성연애죄도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목사님 중에는 동성연애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굉장히 그 몇 년 전에도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그 학과드라는 그런 목사인데 한 10,000명 이상 넘는 교회고 미국 전체 대표하는 그런 협의회의 회장이기도 하고 백악관에 들락날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동성연애죄로 걸렸어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갔는데 그 목사님들이 왜 동성연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의외로 동성연애죄가 많고 미국 PCUA 사실은 언더우드가 PCUA에서 북장로교에서 받았는데 지금 PCUA에서는 이제 동성연애 목회자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심각하고요. 뭐 이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그 아동들 동성연애 엄청 많이 해서 미국의 LA 교구는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 돈 물어준다고 천주교 신부들이. 예. 용서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와는 용서하지 못하면은 이 역시도 지옥 가는 죄입니다. 지옥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의외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거 많이 가졌습니다.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웠습니다. 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웠습니다. 평생 안 풀었어요. 그럼 천국 갑니까? 근데 자기들은 간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있으면 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나 안 가지나.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인데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한 죄, 비방한 죄, 우상 숭배죄. 교회 안에 지금 우상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우상이 없습니까? 물론 보이는 우상이 없겠죠. 아무도 여기 가서 그 절에 가서 절하거나 혹은 뭐 이상한 그 석상에 가서 절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치 않은 죄, 교만한 죄, 신접한 죄, 마귀하고 접하는 거예요. 이 신접한 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신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접하고 있다. 네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귀신들이 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냐 이거예요. 귀신들도 꿈에 보여주고 다 음성 들려주고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듣고 간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제가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간다고. 사치한 죄. 사치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치도 죄입니다. 하나님 돈 가지고 그 영혼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써버렸으니까. 구제하지 않는 죄. 반드시 이게 구제하지 않는 것도 보니까 나중에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지옥에 가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죄.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좀 잘 맺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이제 50년 하고 지금 천국에 갈 때쯤 되면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열매를 가지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열매 안 가지고, 열매는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은 당연한 거고 구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낙태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무자비한 죄, 무정한 죄, 긍휼을 베풀지 못한 죄, 관용하지 못한 죄.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관용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참 마음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좁은 것이 어쩌면 목회자가 아닌가. 종교다원주의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들. 우리 교회가 합법적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세속화하고 있어요. 세속화가 접목시키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저는 온누리교회가 지금 유명하다지만 온누리교회 많이 세속화시켰습니다. 교회를. 문턱을 낮춘다 그래가지고 세속 문화를 가져 들어오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정말 다 이 무대더라고요. 올라가서 누구나 나가서 막 댄스하고 브레이크 댄스도 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거룩한 분이에요. 너무 세속화시켰습니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큰 죄를 지어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거예요. 그분이 과연 천국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인본주의화해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자유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경림 목사님이 자유주의에 만들고 왔죠. 아빙돈 주석을 써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도 아빙돈 주석 썼을 때 그 자유주의인데 거기 개입하셨고 WCC도 가져오셨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존경은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바른 목회를 했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뭐 봐주고 말고 할 거 없어요. 행한 대로 다 갚아요. 근데 그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을까? 가짜 천국 지옥 간증하는 죄 이것도 심각합니다.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번영.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으로 미혹한 죄 이것도 심판받습니다. 율법주의로 성도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 또 보수주의 쪽에서는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자유를 뺏어버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방종주의로 가서 성도들의 생활을 그냥 또 난잡하게 해도 봐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사 지낸 죄입니다. 제사인데 추도 예배도 제사입니다. 기독교의 껍데기는 입혀놨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제사예요. 그 죽은 자의 기일에 몇 주기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왜? 유교에서 절한 거나 추도 예배한 거나 사람을 기르기 때문에 성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죄에 속합니다. 장례 예배 이것도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이건 마귀에 경배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거나 장례할 때 예배한 거 없습니다. 그냥 묻으면 돼요. 이거 개혁되어야 됩니다.
기억돼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가감한 죄. 그래서 이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66권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도 말씀에 근거하지 말씀 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구원 받은 후에 지옥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가인을 보면은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지옥에 떨어집니다. 화실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가시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결국 가인은 확실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를 천사가 내려가서 구원시키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자기 의지로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결국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1년 자는 살리리라. 여기에 뭐 예정론이나 그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는 문제에 있어서 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롯의 처처럼 네가 돌아보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부른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하니까 모세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 너 외에는 다 썰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론은 건짐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랄지라도 출애굽한 성도랄지라도 범죄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에 안 간다? 이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도륙하라, 이웃을 도륙하라. 레위 자손이 3,000명 가량을 죽였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렇죠?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한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출애굽한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한번. 그러나 출애굽했더라도 또 그 광야에서 범죄하면은 책에서 지워버리고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이 됩니까? 일단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불로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담대하고 정말 어떤 엘리트들 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땅에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던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백성들도 결국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식 해놓고 아마 3번인가 4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저는 그래요. 야, 한국교회가 하나님 심판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은혜다, 은혜. 예.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 북한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안 일으키시고 혹은 재앙을 내려서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고 하는 것도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더라고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도 죽었고 고라와 당지연 250인 이런 사람도 다 구원받은 사람. 고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법궤를 지우고 하는 그 그룹들입니다. 법궤를 가까이서 이렇게 보좌하고 하죠. 아론 옆에서 가장 옆에 보좌하는 그런 자인데 결국은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250인들도 그 가족과 함께 다 음부에 지옥에 집어넣더라 이거예요. 고라 때문에 4,700명이 죽었고 불뱀에 의해서 불평한 사람들 다 물려서 죽었고요. 바알에게 부속된 이스라엘의 두령들도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고 버울의 아들 발람도 하나님의 선지의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죽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역시 아굴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 그도 모압으로 돌아가면서 구원을 상실하게 됐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아들 홈리와 이것은 대제사장인데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지옥에 던져넣었습니다.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사울에게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네 대대손손 네 왕권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증론자들은 사울은 택함 받지 못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택함 받지 못했습니까? 그럼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사울도 잘만 하면 너는 대대손손 내려간다 이랬어요. 근데 자기가 못하니까 끊어버린 거죠. 온역에 7만 명이 죽었고 제사장 아비아들도 파면당했고 여로보암 왕도 보십시오. 자,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조건부예요. 너 잘하고 끝까지 잘 믿으면 구원시켜 주는 거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겨 주리라. 너 다윗처럼 해줄게. 내 말 좀 안 들어봐. 다윗처럼 해봐. 그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지가 제사 지내고 막 잘못된 제사장들 다 세워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아합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왕 역시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이 벗개를 이제 가지고 가다가 소들이 뛰니까 벗개를 잡았는데 그 벗개를 잡는 순간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벗개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시드기야, 벨사살 왕,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성령을 속였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성경에는 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세미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진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성도라도 악한 일을 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 예수를 믿고 중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악합니다. 그럴 때는 멸망의 심판으로 간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그 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했냐 악한 일을 했냐에 따라서 부활도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예정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악한 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나눠져 버립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이렇게 살아야죠. 선한 일을 행해야죠.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해도 야,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걸 이쪽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선한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생명의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이게 연세대에서 그냥 그 연합 예배도 했고 부활절 날 행사도 했는데 어때요? 진짜 뭐 그분의 거기에 모인 분들 다 뭐 생명의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 같습니까? 믿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우건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우상을 섬기면은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번. 믿는 성도라도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레위기 20장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까? 신약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에 적용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셨죠. 네가 부모께서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은 됐다. 그게 고르반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은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멀다. 틀렸다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시작. 믿는 성도라도 간음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합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간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몰라요.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 교인들 속에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혹은 설교하는 자기 자신이 간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찔러서 깜짝깜짝 놀라게 해야 됩니다. 아니 큰일 났구나. 간음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음란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 죽을 때까지 음란하다가 나하고 지옥 가자 이겁니다. 음란이 왜 안 끊집니까? 음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음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고 싶은데 마귀가 못 끊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자,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유효합니까? 이렇게 폐해졌습니까? 유효합니까? 네, 그럼 간음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 설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간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믿는 성도라도 건진상 간하면 구원에 떨어진다. 이건 뭐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 계모와 동침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20장에 보면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우리 기독교가 사회 윤리보다 높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원칙상으로는 사회윤리보다 더 높은 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높이 가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높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세상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6번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성도라도 남은 생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여러분, 구원이 결정됐습니까? 결정 안 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어디로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니, 자기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이 100% 천국이다. 예. 근데, 확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봐야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많은 분들이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도록, 왜?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심판해 줘야 되는 것이지, 뭐, 나는 천국 간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잘 선택하십시오. 천국 길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다 그래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셔야죠.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누가 택합니까? 하나님 택합니까? 내가 택합니까? 생명을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 7번 시작.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도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존중하면은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경멸하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불순종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한 30년 순종했다고 그것이 구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끝이에요. 내가 만약에 40년을 예수 믿었다면은, 그리고 40년 믿을 때 죽는다고 한다면은, 39년 열심히 예수 믿고 순종하더라도, 마지막 1년 잘못 믿어버리면은 지옥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키려고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막 허탈하신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실컷 자식 키우고 농사 짓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실패해버리면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결국은 어디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자, 9번 구원받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나고 정의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스라엘 말합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한때는 정말 하나님 말 잘 믿었습니다. 잘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네 언은 찢기가 되었고 네 모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이거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않아요?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 그러니까 뭐 좀 해주고는 또 돈을 구해요.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와 이런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과부도 무시해버리고 낯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잘못된 것들을 의지할 때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다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네가 의뢰하는 모든 양식, 모든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나는 요술자들 다 제하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뭘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살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뭐 백날 해봐요. 경제 살려봐요.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릴 때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못할 때 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다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달란트를 주고 사명을 줘서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너는 1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10달란트 받아가지고 너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오너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대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되어라. 나라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대치에 좀 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기대치에 내가 얼만큼 여러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도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주리라. 이거 우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안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건데 던져버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인데 땅을 파고 극성부 포도원을 다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영광 드리려고 다 했어요. 한국교회도 지금 열심히 교회에 물질 주고 은혜 주고 성령 주고 능력 주고 사명자 세워서 교회 엄청 세웠습니다. 극성분 포도나무 심었어요. 그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혀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극성분 포도를 맺히고 있습니까? 덜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연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극성분 포도나무가 막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덜 포도가 맺히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이게.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다 못해요. 못하는 게 안 하셔요. 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 많은 분이니까 다 한대요. 다.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 하신대. 여기 하나님 하십니까? 인간이 합니까? 예?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줬단 말이에요. 분량을 떼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다렸는데 덜 포도를 맺혀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할 경우에는 그 구원이 상실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뭐 엄청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나 이사야 29장 말씀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이 계명으로 바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목회자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20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은 부분인데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나의 마음에 드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 배가 신이랍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종이 있느냐, 이게. 나를 위한 종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걸 들었어요. 미국에 20년 전에. 나를 위한 종이 있느냐.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심각하게, 목회자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목회가 정말 주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이거 보십시오. 짐승들아, 3년 중에 짐승들 다 와서 삼키라. 누구를? 그 파수꾼들. 파수꾼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개라. 말도 못해요. 이단 소리 들을까봐.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이 누구냐면 이게 선지자들, 목사들 말합니다.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 목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다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목사님 중에도 술 마시는 분이 많아요. 맥주는 술이 아니다. 혹은 포도주는 술이 아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고 해서 마시는 목사님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한 잔씩 하죠. 뭐 그걸 할 때는 여름에 냉장고에 맥주 하나는 괜찮잖아요. 한 잔은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알 게 뭡니까? 지금 집에서 뭘 하는지.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집에 자기 전에 꼭 한 잔씩 포도주를 마신답니다. 몸에 좋으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때 이 지옥 심판입니다.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에 악하게 되면 어찌미뇨. 악한 가지는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찍어버렸죠. 다 찍어버립니다. 다 잘라버려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잘라버린다, 찍어버린다 이런 말이 엄청 나옵니다. 그건 뭐냐? 성도들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내 마음이 합하지 않을 때는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버림당합니다. 목회자라고 뭐 하나 안 버리겠지.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나 안 버리실 거야. 그러고는 과감하게 뭐 죄도 짓고 잘못된 것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만들어 생길 때 지옥 심판 받습니다. 우상숭배죠.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할 때 예레미야 6장 말씀에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지금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뺀 백성 나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이게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건 우리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찾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정말 참 제대로 된 목사님들. 좀 찾아봐 뵙고 싶고, 배우고도 싶고, 같이 협력도 하고 싶고, 저는 굉장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숨겨놓은 그런 분들이 저는 이스라엘을 좀 믿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게 눈 뜨고 찾아봐도 좀 잘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다 탐남하고, 다 탐욕이 있다는 거죠. 욕심 있고, 다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 행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 쓸어서 쓰레기장에 버려야죠. 지옥이 쓰레기장입니다. 인간 쓰레기. 가장 공해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특히 성도가, 목회자가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하면 이거는 어디 쓸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일로 만들 때 버림받게 됩니다. 내 이름을 일컬어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뭐 손 들고 뭐 찬양합니다. 뭐 구원의 감격을. 구원받기를 뭘 받았어요.
보니까 다 지옥길로 가고 있으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하나님이요,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나가서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면 저들은 금요일 밤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자고 음란하고 와가지고는 손 들고 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지금 다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는 술 마시고 다 음란해요. 그러고는 와서 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 안 모르는데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구원을 얻었어요. 지옥에 가는 거지. 예수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갈 때 우상 숭배죠. 할례받은 이스라엘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해버립니다. 할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라. 할례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악한 짓 하고. 할례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안 나오는데요. 뭐예요? 이거 보십시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껍데기 할례가 아니에요. 종교 형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그러진 데 계속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자,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넘어가면 죄사함 받을 길이 사라진다. 예. 죄도 자꾸 지으면 점점 큰 죄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이 백성을 향할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인데 결국은 다 흩어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23번 중요합니다. 시작.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 죄는 용서받기 힘들어지고 결국 구원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여러분 반복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30년 전에 고쳐지지 않는 그 죄, 버릇, 그거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질, 분노, 욕하는 거, 또 사람 마음, 사람 대하는 거, 이거 안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정말 안 바뀝니다, 인간은. 왜 그래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또 계속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죄는 안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합니다. 인간은 죄는 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바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바뀌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죽어서 바뀐다? 이렇게 지금 우리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바뀌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은 쓰레기장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주게? 아니에요. 이 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이 땅에서 바뀌고 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던가요? 뭐 성경을 뭐 알아야지 뭐. 그래서 성경 압니까 여러분? 알긴 잘 알지. 뭘 압니까? 행함이 없어서. 아니죠. 모르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오해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저는 걱정이 돼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죠. 우리가 판사들이 갈 때 뭐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정 가지고 딱 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맞춰 가지고 몇 조 몇 항에 근거해 가지고 딱 하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자,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 염증이. 이 지겹다. 이게 지겹다. 맨날 같은 죄 가지고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염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그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 좀 영광 돌리라고 한 건데 맨날 근심덩어리요. 물론 초기에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 믿은 지 3, 40년, 50년 지났어요. 목사가 되고 이제는 장로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나이인데도 아직도 똥 싸고 있어요. 똥 싸고.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그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염증이 났다. 염증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하면 버리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었어. 내 백성을 뭐예요? 멸하였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 안 멸한다고요? 자기 자식이라고 안 버린다고요? 안 버리죠. 그러나 죄를 지을 때 계속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볼 수밖에 없죠.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물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 버린다 이게. 이스라엘 버려. 유다 버려. 우리 한국교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냐.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왜 핵을 지금 한 6개, 7개, 10개, 11개 그걸 만들어 놨습니까? 여차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믿는 백성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요.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은혜 무슨 은혜예요 은혜. 버립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림받아요. 지옥 떨어진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더라도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면 그 계획은 무효가 된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절 시작.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정론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그죠?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리라고 심으리라고 예정했습니다. 근데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함으로써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건설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들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산시킨다는 거죠. 너 목사시키고 너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종 구원해내. 내 목회 잘해. 내 양들 잘 맡겨줄 테니까 해야지. 했는데 그 목사가 똑바로 안 했어요. 그 목사 버려요. 목사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라도 죄가 있으면 멸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설마 버리겠어요? 그런데 버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하나님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용도로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 28번 한 읽어볼까요? 선지자 제사장이라도 사특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버리시다. 설마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이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리지. 자기 백성에게 다 벌을 내는 거죠. 29번 같이 읽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간음을 하며 죄인들을 구원해 내지 않을 때 구원에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가서 예레미야를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지금 주고 계셔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예레미야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작년에가 뭐 종교의 500주년 그런데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슴을 찢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3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 노릇한 영적 지도자들도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자, 31번 하나님의 종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한다. 교회 목사의 설교를 경고를 계속 듣고 거부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와 같게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돌이켜야 돼요.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죄를 짓게 되어서 죄가 생기면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1년에 한 번씩 부흥회 합니다. 신년에 부흥회 하면서 그 부흥회 때 1년 때를 뭐 벗기고 다 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그 부흥회라도 해가지고 때를 벗기면 좋긴 하겠죠. 분명히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30절 읽어볼까요? 심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기 죄로 죽습니다. 부모의 죄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20년 전에 은혜 받고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죄가 발생하면은 이 발생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어떻게 죄가 발생했다면은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네 행위를 구문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 하나님은 이를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겠지. 용서해 주면 고맙겠는데 하나님 성경 보니까 죄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지 죄속죄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그냥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할게요. 또 죄 짓습니다. 또 안 할게요. 또 죄 짓습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우리도 육신이 약하여 또 죄 지었습니다. 뭐 그 정도예요. 죄는 편리까지 싸워서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회개가 죄가 끊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그 죄를 안 짓는 게 회개입니다. 그건 또 죄 지어요. 그러면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니까 지금 다 죽어요. 다 죄를 지으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볼 때 이거 다 죽게 생겼어. 구원받을 적 없어요. 큰일 났어요.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령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 갈 행위를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 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때는 우리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행위로 받아요. 행위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믿음을 주셨냐? 이 믿음을 가지고 심판 때 행위로 하니까 제대로 살아가지고 제대로 살아라고 행위를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모든 능력과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헛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거는 우리가 잘못함에도 구원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잘못하니까 제대로 살라고 능력과 은혜와 힘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입니까? 예. 그거 안다면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죠. 행위하고 이론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되면 안 되죠. 믿음이 그렇죠. 오면 행동이 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노력과 의지는 필요 없다니까요. 아, 노력과 의지는 필요 없다고요? 믿음이 들어오면 노력과 의지가 저절로 된다니까. 아, 저절로, 그렇지. 저절로 되면 좋은데,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면 좋은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예요. 아, 율법주의 좋은데,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요. 목사님 이 강의들은 100% 지옥 같습니다. 100%. 예. 진짜. 보십시오. 그래서 100%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원받느냐? 노아 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때 8명인데 예수님 올 때도 그때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심판하는 걸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노아 때 인정사정 말고 못하면 노아 가족 말고도 뭐 그 친척들도 있을 거고 그 뭐 사돈도 있을 거고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8명만 구원시켰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도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 소돔 때가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심각하게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면 고맙지. 난 그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은혜를 받으면은 날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못을 벗고 아까 반복적인 죄를 진짜 가잖아요. 저절로. 근데 그러니까 뭐 우리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인데 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은혜 받으면 계속 가야지. 그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죠.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성령 해방이 걸리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 성령 해방이 걸려요. 은혜를 받으면은 돈을 그렇게 못 아니 그때 했지. 한때는 했지. 했을지 몰라도 그러면 성령 받은 거라고 해야지. 성령 받지 않다고 하면 안 되지.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묻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다 그냥 뭐 봐줄게 하고 그냥 구원시켜 주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해서 주님의 만족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십자가 맞는데 예. 무슨 말씀인가요? 십자가 강도 어떻게 됩니까? 예? 십자가 강도. 십자가의 강도 구원받으시고 못 받았습니다. 받았죠.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했잖아요. 용서. 나 그 저기 기억해달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성경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저기 예수님을 인정한 것 자체가 회개죠. 난 저분은 의로운데 그 강도가 그랬잖아요. 막 욕하니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러고 얘기를 했죠. 그 사복음서 비교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쨌든 우리도 십자가 강도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은혜 예. 율법에 대해서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잘 생각을 해야 돼. 율법
그 율법으로 행위적으로 전부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내 목사님 지지는 알겠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그 선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이게 해결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은혜 줘서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줘서 구원시킬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은혜 안 줘서 다 멸망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떠보내가지고 왜 강해에서 멸망시키느냐고요. 자기 하나님 은혜를 줘야지. 뽑았으면 은혜도 줘가지고 순종도 잘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다가 믿음이 없어졌잖아. 왜 믿음 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에서 뭐냐면은 하나님 믿음도 줘야 되는데 선물이니까 줘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가도록 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뽑아내가지고 왜 또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믿음이 지금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예수하는 거하고 예수하는 다 지옥 갔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다 지옥 갔어요. 예? 누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앉으세요. 지금 다 끊습니다. 지금. 예.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비유는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천국 들어가냐 못 가냐 비유로 쓰지만은 아니 모셔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짐벌로서 이제 그게 상징으로 보이는 거죠. 아, 예. 심판은 행위로 하는 것은 우리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잖아요. 행위로 하잖아요. 행위는 결과가 우리 자유의지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심판하면 안 돼요. 심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성립되는 거예요.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행위의 열매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맺은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심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지. 아까도 이사야 5장에 극상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를 맺히면 어쩌면 왜 하나님이 한탄합니까? 맺히게 하면 되지. 맺히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다 맺히게 하면 되는데 실패했어요. 포도나무, 극상부 포도나무 밭을 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이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면 되지. 그 논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 그렇게 쓸 필요 없죠. 왜 무화과나무에 3년 동안 물 주고 거름 주고 열매 안 미치니까 찍어버리라고 그럽니까? 열매 미치게 하면 되지. 이게 맞지 않다고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오해해버린 거죠. 사탄이 준 생각들입니다. 나 편한 대로 생각할 거예요. 나 편한 대로 생각할 예. 거예요. 아니 나중에 질문 시간 드릴게요. 자,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 이 말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은 주님이 청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넣어줘요? 왜 안 넣어주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했고 안 하니까 또 심판하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청중하도록 마음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개혁주의 원리로 친다면. 왜 은혜 주면 되잖아. 은혜를 줘가지고 다 순종하고 잘하게 하면 되지. 왜 심판하냐고요? 왜 재앙을 내리시냐고요? 아, 왜 하나님 아까 신명기 말씀 30장에 복과 화를 두고 네가 선택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줘버리면 되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엄청난 책망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나는 100% 지옥 갈 자다. 엄청난 그런 참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그냥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어렵게 산 의인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보십시오. 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요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빚값에 내가 네 손을 찾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의인으로 살게 했으면 계속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줘가지고 의인으로 감회하면 되는데 뭐 또 선제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죽이고 뭐 심판하고 뭐 합니까? 우리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게 의지에 달린 거 아닙니까? 이걸 초등학생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푹푹푹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지자를 보낸 자체가 은혜입니다. 너 잘못된 길을 가니까 돌이켜라.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가 다 무산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잘 읽어보십시오. 네가 지금까지 산 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내 성소를 더럽혔는데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는다. 보십시오. 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때서 심판한다는 거. 우리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거짓 예언자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짓 예언하면은 뭐 전쟁 난다고 예언하고 뭐 땅굴 예언하고 무슨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예언입니다. 유명하지만 잘못된 것을 예언하고 있죠. 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에스겔 24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이야기할 때에 내 심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신학 배운 이론과 아마 이럴 것이라는 추론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문장으로. 예수 이름 빙자하여 사단의 거짓 예언을 하는 자에게 물으러 가는 성도들도 지옥입니다. 우리 빈야드 신사도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사단이 하는 부분들이죠. 선인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적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믿는 성도라도 또한 자기의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기의 의다 이거 자기의 의. 우리는 예수의 의, 칭의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의도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라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자기의 의는 뭐냐면은 이들의 행위에서 나온 의입니다. 행위에서 나온 의예요. 그 의로 구원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칭의를 주느냐? 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칭의를 받지 못하면 이 의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못 받으면 아예 구원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의가 있습니까? 물론 이 의는 우리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좀 쉬고요. 쉬는 시간에 우리 또 어디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요걸 좀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시연건키라고 여기 하는데 좀 이야기할 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한 받은 백성이 충분히 쭉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범법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도 백성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한두 가지만 받고 제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 폭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도 폭발. 예, 전도는 폭발을 예. 이 주제하고 좀 다르고요. 예. 이 전도할 시간에 또 어떤 질문? 변승 목사님 아시죠? 예.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 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 가는 그렇지 않? 예, 그쵸, 예. 예. 들어보셨죠? 변승우 목사님도 꽤 바른 소리는 하지만은 그분은 또 예언에 있어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예언에 접해가지고 이 때문에 저는 바른 길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에 경종을 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많은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지금 가는 그 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잘못됐습니다. 저 아까 미도가 해감 얘기했을 때, 예. 이거 참고하세요. 아니, 질문만 하십시오. 질문만. 한 문장으로만. 아니, 예. 읽으면 내 끝내. 예.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예. 마르다 마리아 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예. 믿는 사람. 근데 마르다가 누군지 나으려서 냄새가 안 나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예. 영광을 보이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그 해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예. 네,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요. 예, 예. 예. 잠깐. 광명에서 한기태 목사입니다. 예.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예. 그 목사님의 오늘 그 하신 말씀이 대부분 다 동의가 돼요. 저도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원관이 굉장히 기준이 높다고 왕따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네.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다 동의를 하지만 제가 신앙 왜 이렇게 해보려고 자유 의지로 해보려고 노력과 의지를 많이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서로 사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11절에 서로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면 모든 게 이거 완성이잖아요. 이거 목사님 모든 걸 하신 것이 네. 내 이웃을 내 몸을 줄 만큼 사랑하게 되면 이게 다 끝이에요. 이게 다 모든 게 이게 완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으로 네. 계속적으로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 감정까지도 예민해져서 내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 내가 안에 죄를 짓고 있구나 지금 말은 안 해도 같이 대치기를 맞습니다. 예. 죄를 짓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정과 예. 십자가를 내 것을 모든 게 나한테 예, 예. 100%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맞습니다. 상대방.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자기 부정과 십자가만 되면은 100% 이게 정제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아, 예. 100%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예. 100% 천국 가는 예. 거예요. 100% 천국 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 말은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 의지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성교회는 지금 너무 자유의지를 죽여버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유의지를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 자유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 필요 없죠. 예수의 은혜 그렇다고 예수의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는 안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은 저절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결단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수없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증거와 십자가를 증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안 되니까 하라는 거 계속 사도 바울은 하라 그러고. 처음에는 맞는데 좀 지나면은 그것이 저절로 오늘 성화 부분 아닙니까? 예? 성화 부분. 예? 성화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 성화가 그럼 성화가 구원하고 관계 있냐 없냐가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성화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있지요, 있는데 구원이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밀접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완전 성화가 아니면 못 구원받는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야죠. 아니, 이 땅에서 성화가 100%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의 관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사람은 내 생각입니까? 성경입니까? 성화가 안 돼요. 그거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쉬시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장로님, 잠깐 저기 쉬면서 또 우리 그 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고. 아이고, 아, 예. 쉬실 동안에
또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좀 안내하니까 물어보시고 아이고. 특별히 아유. 주인은 지련이 온다고 온 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니까요.